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장진우 형제 앞으로 나오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곡을 특별 찬송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오늘 감사절이라고 해서 이제 감사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그냥 작은 일에가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좋은 일에 감사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불평을 하고 침울해지고 서운해지고 화가 나고. 근데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볼수록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결론이 들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뭔가?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은 이런 건가?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해. 그러니까 가능한 감사하라는 조언일까요? 아니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니까, 기쁘게 사니까, 긍정적으로 사니까 그냥 조언으로 그냥 감사하라는 걸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보고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영어 이름은 폴이에요.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죠. 이제 예전에는 터키라고 했던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 튀르키예의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일을 당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래요. 짧게 적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거에 불만이어서 그 바울에게 집단적으로 돌을 던진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돌을 맞고 쓰러졌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건 죽은 게 확실해요. 그래서 성 바깥으로 그를 들어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기적이죠. 돌을 그렇게 많이 맞고도 살았다는 게 기적이죠. 돌을 그렇게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는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다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후에 또 그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는 또 그리스로 떠나게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땅에 신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기서도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어떤 억울한 일이냐면 이제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옥에 갇혔냐면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이렇게 쫓아와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뭐 이상한 소리를 했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로 막 옆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옆에 와서 뭐 아무것도 못하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명령한 거죠. 즉시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리면 점을 잘 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도 너무 가지 마십시오. 귀신들은 가까운 미래는 보지만 먼 미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결국은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 돈줄이 밥줄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이 관리들한테 끌고 가가지고는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혼동케 한다고 막 모함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들이 그 사람들의 모함하는 얘기만 듣고서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굉장히 모욕이잖아요, 그죠? 그냥 벗긴 것도 아니고 찢어서 벗긴 다음에 온몸에 매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발에 이제 착고라는 것을 채워요. 이게 발이 못 움직이게 그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인해서 모함을 당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들이 그 상황에서 뭐를 하냐면은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찬송.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말에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죄수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 인간들은 미친 게 분명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매를 맞았는데 찬송하고 감사를 하냐? 미쳤지. 이렇게 아마 들은 죄수들도 있었을 거고,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죄수들도 있겠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냐면 나 자신도 감사할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들만 감사하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돌을 맞아도 감사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 오늘부터 감사할래, 감사 노트 쓸래, 그래가지고 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내 결심으로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어른이 되어가면서 깨달게 돼요. 근데 아직 못 깨달으셨다면 좀 어른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깨닫는 건 아닌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감당이 안 되고 자신과 남을 힘들게 한다면 지금 이 중요한 거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면 그거를 알잖아요.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뻔히 보이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들어주면, 부모가 들어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그거 모르고서 무조건 해주는 부모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어른이 되면서, 부모가 되면서 잘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참 독일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자기의 성별을,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것과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선택할 수 있어요. 4가지 중에서. 그게 지난 2024년 4월에 독일의 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자기의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의회 무슨 법원의 결정이 없이도 그냥 자기가 결정을 해서 등록만 하면은 그게 인정이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다 부정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극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남자가 자신이 여자로 등록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되는 일들이 생긴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가 그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잖아요. 근데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복싱에서 금메달을 따는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게 올림픽에서까지 이게 일어날까 했는데 진짜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진짜 복이고 행복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 역사는 너무나 많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들에게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가 들어왔고 사탄이 그 틈을 노려서 그 인간에게 그 분별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가격표를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책에서 얘기하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에 대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게 다 가격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마트에 갔는데 가격표들이 막 이상하게 누가 장난을 쳐가지고 다 바뀌어 있다면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일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그 가치들이 바뀌어 있다면 참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장 낮게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가장 가치 없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고 있는 거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을 따라서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가치를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짜 가치를 다시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구슬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구슬치기 하면서 싸웠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저 구슬 하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잃지 않기 위해서
엄청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특히 왕구슬은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에게 저 구슬을 누가 준다고 해도 제가 저 구슬을 그래 뭐 주신 분의 성의를 봐서는 받겠지만 저걸 가치 있게 여기면서 제가 간직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더 커다란 가치들이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구슬을 얻기 위해서 싸우거나 애쓰거나 노력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 구슬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때는 그 잃어버린 구슬이 너무 아깝고 그 구슬치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잃었다고 해서 그때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분을 토했던 저였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더 중요한 가치가 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속상해했던 것들,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자식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재산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사기도 당해보셨죠? 저도 사기를 당해봤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도 진짜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속상하던 것이 잠시가 된다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그 진짜 가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실패됐을지라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왔을 때에도 감사하는 차원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생명과 진짜 중요한 가치를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잘나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기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가장 값진 생명, 그 은혜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셔서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우리 특송으로 불렀던 곡의 2절인데요. 이 2절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어떠한 종교든지
거절한 것을 감사하는 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왜 거절한 거를 감사해야 되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절이 되어도 이것을 통해서 진짜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랑도 감사하고 그 풍랑을 통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할 수 있고 절망도 감사할 수 있고 안 되는 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 다시 한번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걸 아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맘대로 안 된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기름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픔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풍파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결핍을 통해서 풍성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그 채우심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진리를 통해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가치를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